할렐루야. 2023년 3월 15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희 대구 쪽에 갔더니 버드나무가 거의 다 이파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연두색이라고 그러죠. 연녹색이 이렇게 막 보이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봄이 왔는데 아주 풍성하고 따스한 봄이 성큼 와 있습니다. 아마 그 용인 지역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2주 뒤에는 뭐 개나리도 피고 조금씩 뭐 벚꽃도 피고 또 나무에는 연두색 이파리도 올라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인데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데리고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 화폐가 두 종류가 쓰였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화폐가 쓰였고요. 다른 하나는 유대인 전통 화폐가 쓰였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화폐로 매매도 하고 또 뭐예요? 로마 화폐로 뭐 세금을 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그 이 화폐 제도가 벌써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시대에 정착이 됐다는 게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화폐를 쓸 때 엽전을 썼잖아요. 엽전은 이제 상평통보 이런 데를 보면은 가운데 네모나게 구멍이 나 있고 그 글씨로 뭐 상평통보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이게 좀 정교하지 못해요. 이 동양에서 쓴 거는 이 엽전이 또 동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구석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만들 때 이 동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고급 기술이거든요. 동전이 훼손돼도 안 되고 찌그러져도 안 되고요. 또 이렇게 녹슬어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정교한 숫자가 있고 또 사람 이순신 장군의 모습 같은 뭐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또 일률적으로 또 똑같이 맞춰줘야 하고요. 무게도 똑같아야 되고요. 이 동전 만드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외국에 위탁을 해서 우리나라 동전을 만들어 수입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서양에서는 벌써 이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의 100원짜리 동전하고 비슷한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단한 문명이죠.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문명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 시대에는 그런 동전을 많이 썼어요. 유대 사회에서 동전을 썼지만 로마의 화폐가 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주머니에 있는 돈은 로마 화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로마 화폐, 이방인의 화폐, 할례 받지 못한 자 화폐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의 유대인들의 화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환전이 발생하잖아요. 환전이 발생할 때 로마 화폐의 100원짜리가 유대 화폐의 100원짜리로 딱 바꿔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 화폐 200원을 내야 유대 화폐 100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머지 100원은요, 예, 뭐 수수료 명목으로 삥땅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전에 가기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러저런 이유로 기도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핵심은 기도는 사라지고 돈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런 문제하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염소나 소, 그다음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뭐 100km를 걸어온다. 이거 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 양이 지쳐버려 죽거나 소가 죽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성전 입구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편리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양을 사고 바로 제사를 드리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양 가격이 한 마리에 2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성전 입구에 사면 수수료가 붙어가지고 40만 원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환전도 문제가 되고 그 재물에 쓸 짐승을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것이 관례로 쭉 해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는 돈 바꾸는 환전상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양이나 염소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자꾸 관용이 되면은 어때요? 돈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단어가 빠졌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거든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면 누구든지 와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오고 아픈 사람도 오고 정신병 걸린 사람도 오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오고 술 마시는 사람도 오고 담배 피는 사람도 오고 죄인도 오고 의인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는 곳이 교회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예,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따뜻한 분이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시고요. 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